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이 근원적인 감사로 고백하면서도 반복되는 표현 속에 어느새 감동과 감사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고백할수록 감사 또한 커져가게 하시고 감사할수록 이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에 우리가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안에 진리와 생명과 참 구원과 안전이 있음을 확신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양함이 존중되고 인정되고 교류되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된 시대이고 상식이고 거기서 얻는 유익과 장점도 분명 있지만 자칫 신앙마저 혼합되어 구원이 약해지고 심지어 다른 곳에서도 구원 얻을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신앙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참 진리에서 벗어나게 할 때도 있음을 우려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거짓과 속임으로 다가오는 악한 사탄의 계략과 교묘함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로 굳건한 믿음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되어도 예수로 인해 소망 중에 크게 즐거워할 것을 고백하는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정말 많이 있음을 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더 의지하였고 늘 세속적 가치를 조심하자 하지만 그 세속적 가치에 내가 너무 쉽게 넘어가고 흔들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성공과 명예도 필요하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찾게 되는 실수와 또 그것이 죄악으로 이어져가는 내 안의 죄성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그 모든 세속적 가치들에게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게다가 교묘하게 신앙과 성경의 내용을 섞어서 우리에게 세상의 유행을 전하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들과 거짓 뉴스와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의 소식들에게 우리 마음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을 섞어가며 우리 신앙인들을 뒤흔드는, 심지어 성경보다 더 신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혹하는 말들에 우리가 너무 쉽게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성경 속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현실에서의 넘어짐을 늘 또한 조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늘 푸른 대학이 모입니다. 지난주 많은 분들로 만나게 하시고 개강하게 하셨사오니 지속적으로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나누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즐거운 웃음으로 일상의 행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이 모임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기도 후 새벽반으로 또 수요기도회 후 저녁반으로 양육가정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도 개강합니다. 아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반갑지만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진솔하게 갖게 하시고 알아가는 즐거움과 감사 또한 있게 하시며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성도의 교제로 신앙 성장과 성숙으로 삶의 유익함이 있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건강에 연약함으로 또 그 연약함을 돌보는 가족들로 버거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그 모든 상황들과 인내의 시간들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에
기도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함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간절한 소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흠향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또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에서도 어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속사역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 전에 잠깐 먼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염려와 권면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1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언급하지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라오디게아가 골로새와 가까이 있었거든요. 거리로도 약 20km가 좀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팔당댐이나 두물머리 가는 그 정도, 또는 뭐 서쪽으로 말하자면은 양화진 선교묘원 가는 그 정도 거리에 있죠. 충분히 왕래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골로새와 이 라오디게아는 지리적으로도 가까웠기 때문에 신앙적 교류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근거가 같은 골로새서 4장을 보세요. 4장 12절과 13절을 보면요.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목양하는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 지역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그런 증언을 볼 수 있습니다. 가보지도 못하고 얼굴로도 만나지 못한 그런 교회이기에 바울은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또 추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하죠. 자,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선교 지역을 위해 힘쓰며 기도합니다. 그곳의 사역과 그곳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자주 기도하잖아요. 가볼 수만 있다면, 그런 기회만 있다면 찾아가서 그 선교 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게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선교사님이 직접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직접 얼굴도 못 보고 또 가보지도 못해도 선교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들에게, 가보지 못한 그들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힘써 애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애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선교 지역에서도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며 기도하며 도와주고 있음을 그렇게 선교직에서 말하고 있다고 해요.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알고 복음을 접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기도와 후원이었구나라고 그들도 배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요, 우리 교회가 속한 시찰회가 연합하여서 캄보디아에 있는 한 지역을 정하고 섬기고 선교사를 파송했거든요. 벌써 몇 년이 됐어요. 그렇게 후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거기서 훈련받았던 청년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 고맙고 또 감사해서 한국을 꼭 방문하고 싶은 뜻을 비췄대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저희가 파송했던 선교사님이 그쪽 청년들 한 10명을 데리고 한국 교회를 방문하고자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의 한 열매잖아요. 또 미래 세대잖아요.
우리 일상에 찾아본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새로운 느낌인 거예요. 파송만 했지 우리가 초청해서 받아들이는 선교는 또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 시차를 내서 우리가 어떤 좋은 본을 볼 수 있을까, 다가온 그 청년에게, 초대되어 온 청년에게 한국에 대한 어떤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 또 고민도 하겠죠. 아마 당회가 또 시찰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결정하여서 우리의 좋은 마음과 선한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마지막에 바울이 힘쓰는 것을 골로새와 라오디게아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바울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2절에서 말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또 사람이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진실되고 올바른 것을 많이 경험하면요, 그렇게 세상이 보여요. 사람들이 귀하게 느껴지거든요. 무엇으로 나누면서 즐거워할까? 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어떤 감사와 기쁨이 생길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근데 반대로 거짓되고 속이고 빼앗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면요,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경계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과 행동을 말할까? 무슨 뜻이 숨겨져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용할까? 그렇게 생각이 많고 경계하고 의심하는 것이 먼저 생기죠.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드러납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경험했느냐가 나의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단의 공격과 잘못된 가르침과 이상한 철학들이 많았던 그런 골로새 지역이었기 때문에요, 올바른 기준이 중요했거든요. 올바른 신앙 경험이 참 중요한데,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올바름을 찾아간다고 저는 말하는 편입니다. 하나는 부정과 거짓을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거짓 가르침인지, 어떤 것이 이단인지,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위장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저들의 수법은 무엇인지, 그렇게 부정의 요소들을 연구하고 대비하면서 진리를 지켜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긍정과 진리에 더욱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부정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과 건강한 것, 올바른 것에 더욱더 집중하며 살면요, 올바르지 아니한 것들이 느껴져요. 예민하게 느껴지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냄새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불쾌감을 느낄 정도죠. 가끔 예배 드리러 왔을 때에도 제 앞을 지나갈 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분도 최소한 다 준비했겠죠. 목욕했을 것이고 새 옷을 갈아입었을 것이고 때로는 향수도 뿌렸겠죠. 하지만 그 특유의 냄새와 흔적은 느껴집니다. 내가 부정을 멀리하고 긍정을 가까이 하며 집중하게 되면 저절로 부정의 존재가 느껴져서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부정에 집중하면서 긍정을 지켜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긍정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단 시비가 많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권면하기를, 긍정, 진리인 그리스도를 깨닫자.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삶의 지혜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를 깨달으면 된다라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4절에서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아무도 그 부정한 말, 교묘한 말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 속임당하지 않게 된다고. 그러니 더욱더 그 중심 진리에 예수로 채우자고 말하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바울은 강조하고 있지요. 사람을 사귀고 또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알아갈 때도요, 그 사람과 직접 교제하며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인데, 옆에서 이간질하고 거짓말에 속을 때가 있어요. 야, 그 사람 이런 잘못이 있어, 이런 실수가 있었어, 이런 흠이 있어, 아마 너한테 이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야. 그렇게 또 들으면 그 사람은 온전히 또 받아볼 수 없게 되죠. 그러면 4절 보세요. 나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은요, 교묘한 말로 속이려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유혹에 빠졌다는 거죠. 여기서 교묘하다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기술적으로는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 숨기는 것, 가리우는 것, 감추는 것,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 참말과 거짓말을 잘 섞어낼 수 있는 거짓의 능술한 자, 이런 의미가 교묘함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주변에 이런 교묘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속이는 자들, 거짓을 참으로 위장한 자들이 그만큼 많았던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목표를 정하고 속이기 위해 전략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맨 처음 에덴 동산이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속이기 위해서 사탄이 전략을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중세 시대에서는요, 수많은 죄악들을 이야기할 때 거짓과 사기치는 것을 가장 악한 죄로 구분할 만큼 이 거짓과 사기는 그 당시 악함을 가장 대표하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속이며 다가오느냐, 속이는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속여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그런 것에 집중해서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지만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거짓과 정반대되는 참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면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바울의 권면인 거죠. 저는 긍정에 집중해서 설명하는 것을 더 선호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부정을 보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걱정과 같이 현대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맨 처음 알게 된 그 예수를 잘못된 예수로 알게 되어서 편향된 지식과 잘못된 은사 이해로 성경을 알아서 그것이 참인 것 마냥 고집 피우는 잘못된 교묘한 가르침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가 돼요. 또 하나 조심스럽게 말하자면요, 장로교회 안에서 다른 교단 교리를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예전에 배웠던 신앙의 방법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이것이 현재의 교리와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제가 코로나 상황을 자주 언급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거든요. 짧게는 2년, 조금 길게는 3년, 4년 이 시기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많은 요소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침투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이제는 모니터로 볼 때가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설교 잘하는 목사님, 내 상황을 위로해주는 말씀, 나에게 감동을 주고 평소에 듣지 못했던 수준 높다 여겨지는 그런 예배와 설교를 이제 너무나 쉽게 찾아서 볼 수 있잖아요. 유명한 교회, 유명한 설교자들, 기독교 방송,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우리가 코로나 때 인터넷을 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이단들이 정통교회보다 인터넷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늦게 이 인터넷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미 인터넷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아무런 대비 없이 거기에 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인터넷과 유튜브가 유행을 탈 때 우리가 대비 없이 그 거짓 뉴스들과 만나다 보니까 많은 혼란이 빠졌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 혼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말하던데, 그쪽 이런 데서 이런 명쾌한 답들이 있었던데 하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왔고 그것을 심지어 그대로 받아들인 목사님들도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한참 힘들었었어요. 지금도 그런 위험은 여전히 있습니다. 동시에 편향되거나 잘못된 교리로 또는 인정은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교리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무분별하게 우리 장로교회 안으로 가져오려 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쉬운 예로요, 세례도 그래요. 우리는 평생의 세례는 한 번입니다. 이게 교리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세례는 많이 받을수록 좋아. 마치 성당에서 고해 성사하듯이 너희가 마음이 힘들고 괴로움이 받으면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고침받을 수 있어. 10년마다 받아도 괜찮아. 여러분, 이것을 교회 안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장로교에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틀린 거죠. 아닌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 거죠.
교회가 다 거기죠 하면서, 여러분 아니잖아요. 성경의 비밀과 해석이 너무나 다양해요. 특히 예전에 비해서 이제는 이사가 쉬워졌어요. 직장도 자주 바뀌고 아파트가 세워질 때마다 수많은 이사가 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 신자, 순복음 신자, 침례교 신자, 다양한 교단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근처에 모이게 되고 근처에 좋은 교회를 찾다 보니까 또 교회로 몰리게 되죠. 근데 본인들이 경험했던 신앙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교회에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이것이 좋았다더라. 이거 해야 된다더라. 근데 교단적으로 안 맞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장로교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지켜가야 할 사명이기도 해요. 초교파라고 하는 소속 교단이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거기는 정말 또 다른 질서와 또 다른 문화가 있거든요. 정말로 한번 가보신 분들 알지만 이것이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자유로운 긍정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교회 문화가 또 있기도 합니다. 이 시간 다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요지는 이거예요. 다양한 부정과 교묘한 차이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깊이 있고 내 주변 가까이 있고 심지어 내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중심을 올바르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나를 신앙 안에서 올바른 성경 지식 안에서 점검해 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주변의 부정적 모습들을 교훈 삼아 알아가는 것도 유익이지만 이 시간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제가 건면드리는 것처럼 가라지 보지 말고 알곡 바라보며 알곡되기를 힘쓰면 되는 거예요. 알곡이 가라지를 보면서 난 저런 가라지가 아니어서 감사하다, 그게 아니라 진짜 알곡, 진짜 중심인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 중심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올해의 목표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올바른 믿음 위에 나를 세워나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이제 바울은 교묘하게 속이는 이 문화 속에서 예수를 강조하면서 예수의 신성을 설명하죠.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단 사상을 조심하라 강조하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성이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도 충만해진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속죄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주변의 철학과 속임이 그럴듯하게 말한다 하더라도 모든 근본의 출발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구원,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중심이어야 하는데 이것을 흔들고자 골로새 교회 주변에서 이 어떤 이단들과 어떤 교묘한 속임수가 나타났느냐 16절부터 말하잖아요.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과 할례가 들어가는 순간 이것은 율법을 강조하는 표현이 됩니다. 한마디로 율법주의죠. 율법을 지켰느냐 아니냐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이죠. 또 18절을 볼까요? 천사 숭배, 신비적 환상에 집중하고 집착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천사를 숭배하죠. 여러분 신비스러운 영역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스러움을 거룩함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신비스러움만 쫓을 때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21절, 23절 볼까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당시 잘못된 금욕주의입니다. 육체의 욕구들을 강압적으로 억압하여서 몸을 괴롭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금욕주의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복음을 방해하는 골로새 교회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결론 짓기를요, 바울이 설명한 골로새 교회를 교묘하게 속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종교 혼합주의다. 당시 골로새 지역이 수많은 원주민과 헬라 이주민과 이주하여 온 유대인들이 복합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종교 색깔이 드러났고요. 저마다 인정되는 것이 모아져 가지고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가 생겨났고 이것이 올바른 복음을 막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종교 혼합주의가 영지주의의 출발이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초대교회를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거든요. 이 영지주의가 바로 종교 혼합주의에서 시작된 겁니다. 동서양의 각종 좋은 철학과 가르침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꽤 많이 오랫동안 번졌고 영향력을 미쳤던 거죠. 오늘의 이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분명한 기준 없이 여기저기 혼합된 생각과 철학들은요, 결국 이단들을 만들어냅니다. 성경 기준이 아닌 사람이 기준될 때에도 혼란스러움이 생겨납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까지 생겨났습니다.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문화가 생겨났어요. 정말 위험한 가르침인 거죠. 더 위험한 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학교 교사에 있어요. 성가대로 있어요. 봉사자도 있어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이 분명한 가르침, 성경이 말하는 이 중심을 우리가 우리 믿음에 굳건히 붙잡아야 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사람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무지함으로 떠드는 사람도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